저렴하신 편이시고요. 책을 놓고 이제 하시는데 제가 올라가면 어떨 때 제가 까먹고 이렇게 목사님이 치우시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제가 치우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12시 10분 전 다른 교회 같으면 이제 거의 예배가 이제 마무리돼요. 말끝까지 끼워주시면 이렇게 오래 해야 되나요? 신경이 보니까 일부 순서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고 내가 안 고파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준비했던 것보다는 조금 줄여서 얘기를 조금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말씀의 중간 부분을 그냥 두 절 자른 거예요. 됐나요? 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중에 이제 우리가 19절, 20절 읽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 논증 중에 하나가 제가 앞부분에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 이게 사실은 믿기 힘든 얘기죠. 부활은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가장 원초적인 경험이 결국은 죽음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죽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다 아는 것처럼 죽으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게 뭐 황천길이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가면 다시 못 오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그래서 제 주변에도 죽은 사람들이 많은데 아직 살아오지는 않았어요. 이게 뭐 웃으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렇게 어릴 때 죽은 제 동생도 아직 안 오고, 그죠? 몇 년 전에 가신 제 아버지도 안 오시고, 우리는 안 온다는 거 압니다. 그죠? 그 끝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하고, 이렇게 이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는데, 예, 그만큼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은 우리 삶 자체가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철학적으로 이제 이 깊은 사유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런 또 다른 생각이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결국 우리의 삶이라는 게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다. 죽음을 수용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죽음을 우리가 넘어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수용하는 태도를 배우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태도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복음은 바로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나오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죽은 자의 부활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선포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우리가 믿는 거죠. 바로 그게 이제 실제 사례가 되는 거죠.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 예수님도 안 살렸겠죠. 죽은 자가 살아나서는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살렸다는 얘기는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부활에 대한 하나의 이 신호탄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고 바로 그게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고 그랬습니다만은 이 부활이 결국 교회의 출발점이죠. 십자가는 교회의 출발점이라기보다는 사실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이제 제자들이 흩어지는 이야기죠. 절망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예수가 위대한 선지자로 생각했고 예수가 이 이스라엘을 건질 자라고 기대했었는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토로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인 줄 모르고 토로했던 것처럼 그렇게 큰 기대를 걸었는데 이렇게 되고 말았다. 그리고 실망하는 마음으로 엠마오로 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부활의 충격을 선물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복음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안 살아나니까. 그래서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사실 아니 그런 일반적인 얘기는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얘기고 예수께서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 앞에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얘기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복음서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는 못 믿는 얘기죠. 마태복음 제일 끝에 보면 갈릴리 높은 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많은 사람이 이제 반가워서 경배하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의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고도 안 믿기는 거죠.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으니까. 누가복음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반갑긴 무지무지 반가운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영어도 그런 표현 있잖아요. 그죠? Too good to be true. 너무 이렇게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는 이 세상에서는, 그죠? 너무 멋있는 얘기 들으면 사기치는 줄 생각하잖아요. 이 세상이 안 멋있기 때문에. 근데 죽음으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예수님이 살아왔다는 얘기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믿지를 못하죠. 그래서 약간 누가복음에는 약간 코믹한 장면까지 사실은 이렇게 벌어지죠. 예수님이 야 먹을 거 없냐? 그래서 제자들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드리죠. 배가 고픈 게 아니고요. 먹는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시는 거예요. 네. 봤냐? 나 살아난 거 맞지? 그러니까 육체가 살아났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뭘 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고프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먹는 것까지 이렇게 보여주시는. 요한복음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았으니까 이제 아지만 그 중에 한 친구가 빠졌잖아요. 처음 나타나셨을 때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고, 도마는 당연히 못 믿죠. 우리는 도마가 믿음 없다고 막 야단치는데 사실은 도마를 야단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안 보고 믿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믿음은 좀 이상한 거지. 그죠? 도마가 난 절대로 못 믿겠다라고 얘기할 때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얘기하지만 사실 도마를 야단치는 얘기라기보다는 좀 다른 의미로 얘기하는 게 오히려 나을지도 모르겠죠. 이처럼 부활은 우리에게 믿기 힘든 사실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교회는 바로 그 믿기 힘든 이야기가 사실이 되었다는 선포로부터 시작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가 이 세상에 대해서 가지는 메시지죠. 생명을 가진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근데 이 이야기가 이제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는 얘기가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얘기에서 끝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믿냐 안 믿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지만 사실 우리는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게 왜 역사적인 사실이라야만 되냐? 예수님 이야기로 끝난다면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겠죠. 사실 예수님의 부활 얘기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사실 자체는 이 세상에 대해서 뭔가 중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니까 그 메시지가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죠. 죽은 자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메시지가, 그 첫 음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두 절만 읽었지만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사실 부활에 관해서 가장 길게 이야기하는 대목인데 이 부활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는 안 살아난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죠? 적어도 우리 육체가 살아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을 향한 반박이 사실 담겨 있습니다. 그 대목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예수님은 이 죽음에서 이 살아나신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성경에 자주 나오죠. 실제로 코 골고 잔다는 얘기는 아닌 줄 다 아시죠. 신약 성경은 죽음을 얘기할 때 죽음이라고 적나라하게 이야기, 특히 바울 같은 경우는 죽음이라고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잠잔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표현이 바뀐 건 우리가 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죽음과 잠의 차이는 죽음은 다시 안 오지만 잠자는 사람은 다시 깨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잠자는 사람들, 주님 안에서 잠자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다시 깨어날 거니까.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수학의 제일 첫 부분을 말하는 하죠. 첫 열매라는 얘기는 그 다음 게 따라온다는 얘기죠. 바로 우리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동시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우리의 고백은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랬대. 이게 끝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날 것이다 하는 말과 이렇게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바로 이게 이제 우리가 부활에 대한 좀 실존적인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얘기겠습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십니다. 단순히 순서상의 처음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의 기초가 되시는 거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에 이를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아담과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죠. 아담은 우리 인류를 말아먹은
그죠? 자기는 과일 하나 먹었고 우리는 인생 전체를 말아먹었고 그렇게 돼요.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가 들어오면서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고 아담은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죄와 죽음이 통치하는 유산을 물려주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또 하나의 아담,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을 가졌다는 얘기는 아마 여러분 가끔 들으셨을 텐데요. 그냥 원래는 이게 이름이 아니고 그냥 명사예요. 사람이라는 아담.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 영어로 말하면 대문자로 쓰겠죠.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으로 오셔서 죄와 죽음이 통치하는 세상 대신에 인해가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게 생명의 이제 가능성이 생겨나는 거죠. 아담은 죽음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은 생명의 원천이 되셨고,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도 얘기하고 고린도전서에서도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울이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부활은 모든 것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마지막 얘기죠. 우리는 미래를 부정할 수도 있고 이 미래를 믿지 못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보통 하는데 하나는 아예 부정하는 거죠. 미래라는 건 없다. 미래가 진짜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럼 먹고 죽자. 놀고 먹자. 그렇게 되겠죠? 그게 많은 사람들의 삶의 바닥에 깔려있는 인생관이 되겠죠. 근데 모든 사람도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미래가 없을 때 우리가 또 이제 좀 고상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미래를 현재화하는 거죠. 이 현재가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미래에 관한 이야기는 문자적으로 미래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의미를 말하기 위한 약간의 종교적인 혹은 신화적인 언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 신학자 중에 볼트만 같은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한 것이기도 한데 어찌 보면 뭐 저의 좀 이렇게 뭐 고집스러운 생각일 수도 있는데 우리 복음주의적인 혹은 기독 신앙을 가진 이 교회 내에도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어떤 정신 태도가 좀 이렇게 스며 있는 게 아닌가. 미래를 미래로 긍정하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는 사실 크게 다가오지 않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의 현실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강박관념.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중요하고 우리의 헌신이 중요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일이 워낙 의미가 있기 때문에 미래가 사실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승부를 거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현재에 뭔가가 일어나야 되는. 이 현재 우리가 이 사회를 바꿔야 되고 이 현재 우리가 뭔가 새로운 뭔가를 이렇게 이루어내야만 의미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현재 이루어야 되는데 현재가 이루어질 것이냐고 물었을 때 사실 성경의 답변은 상당히 비관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미래에 제대로 된 희망을 이렇게 두기보다는 현재에 집착하는 모습. 물론 우리는 신앙의 이름으로 현재를 중요시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치우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복음은 미래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리고 약속된 미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죠. 그리고 기다림이죠. 그래서 성경은 기다린다는 단어를 자꾸 씁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이 기다리는 삶일까? 아니면 즐기는 삶일까? 라고 물었을 때 지금 우리의 신앙이 뭔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이 땅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이루어진 구현된 의미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건지 혹은 그걸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건지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이제 이 성경 신학자의 한 사람으로 사실 엄청 욕을 먹고 있는 너무 미래 얘기만 한다고 현재를 너무 강조하지 않는다고 별로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맞는 얘기라서. 저는 신학생을 읽어봤을 때는 우리가 미래를 얘기하지 않고서는 무엇을 얘기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갈라디아서라는 게 편지가 제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인데요. 학자들은 갈라디아서가 바울이 좀 어려운 말로 실현된 종말론이라는 그 관점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글 중에 하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의롭다심 받았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을 강조하면서 성도들의 어리석은 선택을 질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미 의롭다심 받았다 하고 보려니까 의롭다심 받았다는 말도 안 나와요. 갈라디아서에는. 근데 의의 소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의의 소망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뭘까요? 이미 이루어진 거라면.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나오죠. 5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것이다. 혹은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는 경고는 바울 서신에만 나오는 경고입니다. 또 영생이라는 말이 나오죠. 갈라디아서 6장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부패, 썩어짐을 수확할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수확할 것입니다. 거의 갈라디아서의 결론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미 우리가 의롭다심 받았다는 말을 정말 최종 결론으로 하고 싶었을까? 그러면 설명이 잘 안 되죠. 그게 이제 제 질문의 출발점이었는데,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의롭다심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사실 실제로 따져보면 의롭다심 받았다는 표현만큼이나 의롭다심 받을 것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잘 안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미 결론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겠죠. 그리고 바울의 논리는 끊임없이 지금 이루어진 뭔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볼 하나님의 영광 혹은 구원, 그 구원이 우리에게 확실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 논증으로 5장, 6장, 7장, 8장 쭉 이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의롭다심 받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당연히 구원받지 않겠냐? 이 말이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되겠냐? 아담이 말아먹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통치를 갖다 주시고 그 은혜의 통치의 결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 로마서 6장이에요. 죄와 결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바치면서 거룩한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영생을 향해 간다 하는 얘기를 6장에 하고 있고, 7장은 그게 율법에 도움이 안 되더라 그 얘기죠. 8장은 그것을 성령의 언어로 다시 풀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죠. 근데 이 희망이 사실은 이게 개꿈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바울은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그런 희망이 아니다. 그 희망의 근거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아까 우리도 뭐 십자가 노래 부르고 그랬는데 이거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모든 게 다 거기서 끝났다는 의미에서 온전한 게 아니라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증이라는 게 로마서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을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다 보면,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렇게 걱정할 때 너무 미래만 얘기하면 현재를 잊어먹는 거 아니냐. 그건 사실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미래를 선명하게 생각하면 현재를 잊어먹을까요? 아니면 현재가 더 새로워질까요? 라고 질문하면 고3인데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대학이 있어요. 그 대학에 가고 싶어요. 미래가 뚜렷해. 그러면 고3 시절이 더 이상해질까요? 아니면 더 선명해질까요? 저는 그게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미래가 없으면 현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게 맞죠. 그 자체로. 근데 그렇지 않으면, 미래가 선명하면 현재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건 아니지만 현재는 의미로 충만하죠. 현재가 의미를 자생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미래에 의해서 의미가 채워지죠. 운명은 미래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은 그 운명으로 가는 여정이고, 그 여정은 오늘 얘기잖아요. 그죠? 미래가 있으니까 오늘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오늘 선택하고, 그리고 그 길을 오늘 우리가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걸어갈까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미래가 있으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은 바로 이런 나그네들 혹은 순례자들에게 주어진 여행 안내서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도착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잔치의 식순이 아니고요. 주보가 아니고 힘겹게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초대이기도 하고 약속이기도 하고 격려이기도 하고 또 경고이기도 하고 어떻게 이 길을 가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종종 분위기를 보면 이 현재가 복음의 진리를 그대로 드러내는 마치 자충족적인
그런 시간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을 종종 듣고는 합니다. 현재성을 말하기를 즐겨하는 것. 신학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언어 습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10번 얘기할 때 거의 9번 정도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이렇게 즐겨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교인들도 그렇고 학자들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지금 이미 왔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저는 이렇게 뭐 심심할 때는 시비를 걸겠죠. 저 같은 사람이 와서 이미 왔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가야 된다던데? 그럼 안에 뭐 내실로 들어가요? 안에 방에 또 있나? 상속 받아야 된다는데 들어가긴 했는데 아직 명의이전을 안 해주셨나 봐요. 이렇게 뭐 시비를 걸겠죠. 아버지 오셨어요? 이미 오셨대. 아버지 오실 거예요? 오실 거래. 그건 무슨 개소리예요? 이런 식의 시비를 걸기도 하고요. 사실 우리가 굉장히 멋있다고 얘기하는 게 가만히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좀 있습니다. 때로는 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두고 하는 얘기도 약간 그런 얘기에 좀 근접하지 않나. 논리가 안 맞는 건데 근데 우리 머릿속으로도 뭔 말인지 몰라요. 왜 모르냐면 제가 해봤거든요. 제가 교인들에게 이거 가르치려고 제가 박사학위 막 받고 따끈따끈할 때 교인들에게 이 현재성, 미래성 이거 가르치려고 제가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성경 공부 시간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고민했죠. 아, 나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교인들이 이해를 못하지? 하고 이제 곰곰이 생각하니까 결론.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뭐냐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심오한 게 아니고 모순인 거죠. 물론 현재적인 측면이 없지는 않겠죠. 근데 우리가 좀 지나치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이렇게 뭐 현재적인 측면을 얘기를 전혀 못한다.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싶지는 않은데 하지만 균형을 상실하긴 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천국이 미래이기만 하다면 그럼 지금은 천국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지금은 그 자체는 의미가 없네? 그럼 좀 재미가 없죠. 이 현실이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으로 말을 하는 걸 좋아하게 되죠. 아무래도. 그러면 지금 우리의 이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종 입에 붙이는 말 중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 하는 말도 나오기도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자 하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 지극히 한국적인 아파트 공화국에서 딱 어울리는 그죠? 천국이 무슨 베란다인가 확장하게. 근데 사실 자주 쓰지만 이 표현은 굉장히 보기 따라서는요 굉장히 이단적인 발상이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거예요. 그죠? 신약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손댄다고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뭐 받든다고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고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들어가고 상속하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건설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얘기해요. 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나라로 말하고 싶으니까. 근데 그건 성경에 없는 편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죠. 뭔가 우리의 사고가 지금 이렇게 어긋난 게 있는 거죠. 확장까지 나오면 더 얘기가 지금 또 이렇게 약간 코미디 같아지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갈 삶의 목표로 설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인 것으로 말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통계를 내보면.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성경의 언어에 젖어서 그대로 사고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방향이 있는 거죠. 그 방향을 따라서 성경의 데이터를 해체해가지고 재조립해서 우리 마음에 맞게 지금 써먹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바로 그 점에서 우리의 사고,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역시 미래에 대한 우리의 주저함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는 건 아닌지. 대부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구원, 영생 이런 얘기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런 복음서에 보면 부자 청년 얘기를 잘 아실 텐데요. 그 에피소드에 보면 이 표현들이 다 나옵니다.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 이런 표현들이 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만 말하면 별로 재미가 없어서 그런가요? 일단 우리는 구원을 받고 시작하죠. 구원 받았다는 단어가 우리의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럼 제가 묻죠. 신약 성경 어디에 그런 표현 나오던가요? 하고 묻습니다. 구원 받았다는 표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이렇게 넘겨짚고 어떤 분은 안 나오나 보다. 나옵니다. 이게 토플 시험에 젖어가지고 시험 치는 법만 배워가지고 눈치만 빨라가지고 실력은 없는데 눈치가 빨라요. 그죠? 그래서 한국 사람은 실력은 없는데 토플 성적을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 받는 걸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미래형에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다는 표현이 물론 나오죠. 근데 조금 찬찬히 생각해 보면 에베소서 2장에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완료형으로 나와요. 근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연결되는 게 없잖아요. 그죠? 구원은 뭐예요? 건져낸다는 뜻이거든요. 구원, 구출. 그럼 나 구출 받았어.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질문이 나올까요? 어디서? 그러겠죠? 그 말이 나와야 분명히 낱말뜻이 생겨나는데 우리는 구원의 그 말을 묻지는 않죠. 근데 에베소서 2장에서 구원 받았다고 말할 때 보면 이방 성도들이 복음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 불순종의 자식들로 살아가던 그 시절을 얘기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러면서 얘기하죠. 그 이야기, 바로 그 시절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구원은 마지막 심판 때 그 얘기가 아니고 회심할 때 얘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구원은 로마서식으로 말하면 의롭다심 받았다. 혹은 베드로전서로 말하면 중생했다. 뭐 이런 표현에 가까운 거죠. 근데 우리는 구원이라는 말 자체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몰라 구원일 생각을 안 하고 싶어요. 야, 그 구원이 아닌 조용해. 이렇게 가냐. 구원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쓰인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기 싫어해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깨질 것 같거든. 디모데후서 1장에도 구원받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근데 그 옆에 보면 바로 불러주시고라는 말이 함께 나옵니다. 거기서 구원은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이런 거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구원 이 말이 은혜 받고 그러고 끝나요. 그리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거니까. 거룩한 부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은 물론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의 구원은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읽어보면 마지막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해라? 잘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근데 우리는 시작과 끝을 구분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복잡해지거든. 구원 받았다는 말로 그냥 뭉치고 싶어 하죠. 근데 그게 뭐가 같냐면 구약으로 말하면 출애굽하고 가나안을 착각하는. 출애굽하고 바로 가나안은 못 가잖아요. 그죠? 광야로 들어갑니다. 40년을 뺑뺑이 돌죠.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것도 새로운 세대만 들어가죠.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원래 나왔던 사람들은 다 망하고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착각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우리는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 혹은 우리의 회심과 마지막 심판을 자꾸 그냥 하나로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로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사고의 좀 혼란이라고 그럴까요? 혹은 모호함이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선명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그러면 일단 당장 마음은 편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착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신약 성경에 많은 얘기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 신약 성경은 출애굽하고서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메시지인데 우리가 이미 구원받아 버렸으면 신약 성경의 얘기가 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놀면 뭐하냐? 그냥 이렇게 10원이라도 벌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니까. 과정의 시작이 있다면 구원의 마지막이 있겠죠. 과거와 비교하면 이게 그 시작이 구원이겠지만 진정한 구원은 이 여정의 마지막에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멋진 언어로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우리를 초대하는 그 구원. 바로 그 구원의 가장 중요한 그림이 예수의 부활이고 우리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미래죠. 우리는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몸이 죽죠. 그래서 죽음이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현실이 되고, 근데 우리가 부활을 잘 믿지 못하니까 한 가지 해법은 몸은 죽은 채로 있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막연한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기독교인 중에도 이런 생각하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이단적인 발상입니다. 구원은 몸이 구원을 받아야 구원받는 거죠. 영혼 이런 거 없어요. 조금 위험한 생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몸과 구분되는 어떤 영혼, 독자적인 무슨 실체로 영혼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닌 거죠. 오히려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건 이렇게 몸, 영혼 이런 건 이렇게 헬라적인 사상이라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성경은 그냥 육체를 가진 존재 자체가 그냥 우리의 몸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우리가, 그죠? 우리가 이 몸을 벗고, 지금 몸은 참 쉽지 않은 몸이죠.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구원을 사실 제대로 얘기하는 유일한 방식은 새로운 몸을 상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몸으로는 아니거든요. 바울은 이 몸을 죽을 몸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몸 자체가 아니라 이 몸으로 살아가는 삶 전체를 요약하는 편이죠. 우리의 부활의 소망은 바로 그 몸이 아닌, 이 지상의 몸이 아닌 하늘의 몸, 아담의 형상을 본받은 몸이 아닌 그리스도의 형상, 부활하신 주님의 형상을 본받은 몸, 바로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미래를 꿈꾸는 거죠. 바로 그 미래가 우리의 소망이고, 근데 그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는 이 여정이 지금 우리의 삶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의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광야 이스라엘의 걸음이 중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이 사도 바울은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게 현재뿐이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이다. 현재 자체로는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현실은 정말 남들 보기에는 정말 딱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바울만 예를 들자면 바울이 왜 그렇게 궁상맞게 살아갔냐? 꿈이 있었던 거죠. 빌립보서에서 자기가 1인칭으로 하라는 것처럼 옛날에는 자기도 잘 나갔는데 하지만 다 포기했다. 이제는 다 포기했다. 왜? 가장 중요한 걸 알았으니까.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냥 주님 나 만났어.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게 되는 거죠. 부활을 안다는 얘기는 물론 그 부활에 참여하는 거죠. 근데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에 최적화된 삶을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삶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오히려 그 부활의 생명에 가는 길은 이 세상의 가치들이 엉터리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참된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가치를 추구하는 삶. 그게 이 세상에서는 바울의 경우에는 정말 힘든 인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던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고난을 자기가 흉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울이 쓴 표현 그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싶어서. 이게 바울의 삶을 규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지금 이 현실이 하나님 나라고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일구기 위해서 혹은 확장하기 이게 아니고 우리가 그 부활을 바라보고서 그 부활의 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도 참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사실 궁극적으로는 이 현재 자체에 우리가 희망을 두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현재를 팽개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현실에 달려들죠. 하지만 이 현실 자체가 우리의 해답일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 점에서는 우리가 조금 한 걸음 물러서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기서 악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기서 이 문제를 우리가 풀지 않으면, 여기서 공의로운 나라가 완성되지 않으면 우리가 견디지 못할 것처럼 조바심을 내는 그런 태도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때로는 근본적인 착각에 기초한 위험한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서 궁극적인 희망은 현재 자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긍정하면서 가는 거죠. 이 소망이 없어진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미래를 믿기 힘든 건 사실이죠.
그리고 부활을 믿기 힘들기 때문에 더 그러겠죠. 바로 그 점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복잡한 얘기는 아니죠. 논리적으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실존적으로 어렵지. 그냥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걸 믿을 수 있다면, 바로 그 진술이 우리에게 미래가 있음을 말해주는 첫 신호가 되는 거죠. 바로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 미래의 희망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한 걸음 물러선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특별히 이 세상의 욕망에 대해서는 한 걸음 물러선 태도를 보일 때가 많죠. 거기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허망한 건지를 알기 때문에 쓸 때는 쓰지만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또 때로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열정적으로 현실에 달려들죠. 네, 거기서 참된 가치가 구현되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걸음이니까 피할 수 없는 걸 아는 거죠. 우리는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걸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걸음걸음 땅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현실을 밟으면서 우리가 미래를 향해 가는 거니까 현실을 우리가 그만큼 더 진지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결론이 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는, 조금 막연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래를 생각하는 좀 훈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을 미래로 생각하는 습관,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을 연습하는 이런 태도가 좀 더 우리에게 이렇게 퍼져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 우리가 좀 더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물론 지금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는 조금 실망스러운 얘기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을 받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결국 궁극적인 이야기는 미래에 있고 우리는 그 미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고 그리고 그 미래의 소망이 우리의 현실을 그 무엇보다도 더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고 그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는 사람들. 그래서 때로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달려들고 때로는 누구보다도 무관심한 것처럼 뒤로 물러서는 희한한 행보를 보이는. 근데 바로 그 행보의 배후에는 부활의 소망이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될 복음적인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마무리입니다. 학자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고요. 교인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구나. 부활에 대한 얘기하는 것도 그만큼 쉽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만 집착하죠. 하지만 부활을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게 되는. 그것이 복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의 좀 이렇게 기울어진 부분을 다시 균형받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성경 공부도 좀 있게 하고 그렇게 좀 서로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부활에 초점을 맞춘 그런 신앙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부활절이 오고 우리는 또 그 부활절을 축하할 것입니다. 하지만 또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또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또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묻습니다. 부활이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저 우리가 고백하는 신조의 하나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집약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인지, 이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 우리가 부활에 관해 묵상하면서 이 부활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이 부활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보다 건강한 소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소망 속에서 보다 건강한 헌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